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찬 목소리로 1장 4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드렸던 찬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리아의 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노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육체적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잉태하게 됩니다. 잉태라기보다는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드렸던 이 찬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 땅에 오시는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최초로 대면했던 최초의 인류지요. 최초의 인류가 마리아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면했던 첫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만의 찬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그분의 영을 소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드리게 될 찬가고 드리게 될 노래인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의 찬가는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큰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입니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면서 이 찬가를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실 큰 일, 그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텐데 그 큰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고 그것에 대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날 마리아의 찬가가 저와 여러분의 찬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가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봅시다. 먼저 46절입니다. 예수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예수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첫 번째 했던 반응은 뭐였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의 영을 소유하는 자가 하게 되는 동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해야지 하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 예수의 영을 소유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어지고 예배가 자연스러워지고 예배 말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을 소유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그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었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마리아처럼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영의 반응으로 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의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기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원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에 평강이 임해요.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샬롬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도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고, 더구나 우리가 맺는 관계는 굉장히 풍성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냐 하면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없다고 하는 건 불안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삶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하여간 자신에 대한 불안, 또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그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영에 무엇이 가득한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음에 샬롬이 가득한 사람과 영혼에 샬롬이 가득한 사람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 샬롬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 마음은 창조주가 주신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생명에 대한 열정이 솟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창조주가 지으신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하늘에서 임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이런 축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 샬롬이 임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런 축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기쁨과 생명과 열정과 충만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영혼이 불안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 마음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결핍과 또 존재에 대한 목마름과 낙심과 분노와 공허가 우리 영혼과 마음을 숨쉴 수 없게 억누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피폐하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의 상태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불안해지고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짜증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지요. 관계가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해가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게 언제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열정과 생명과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행복하고 여유 있고 안정되고 충만해요. 그 사람이 누리는 관계 역시 축복이고 충만합니다. 그러나 찬양하지 않는 영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혼은요, 그 안이 불안으로 가득하고 결국 삶도 고통스러워집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영이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찬양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를 영접한 마리아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4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영혼의 찬양이 임하고 샬롬이 임하니까 마음에는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에 빌립보서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평강, 행복, 충만, 하여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대표하는 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득하고 샬롬으로 가득하고 또 감사로 가득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 안에 계신 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주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하는 분이시고 평화의 분이시고 그 영광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크기가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역시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감사와 평강과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평강이 충만해지면요, 그냥 예배가 나옵니다. 뭐 찬가를 드려야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 영혼에 울리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다시 이런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기쁨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며 이 기쁨은 모든 슬픔을 다 뒤덮는 기쁨이고, 그리고 이 기쁨은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우리의 인생을 빛과 열정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기쁨입니다. 맞아요. 영혼이 솟아난 자는 그 배에서요 생수가 솟아난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이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48절, 50절 그리고 53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또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고요, 둘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셋째,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신대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천함 그리고 두려움, 줄임, 이 세 가지를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묘사가 비천함과 두려움과 줄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대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비천부터 살펴보죠. 이 비천하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신분이 낮다 또는 모욕을 당하다, 억압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천하다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자, 마리아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요, 권세 있는 유력한 집안의 영예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집안 사람이었고요,
그의 남편 된 요셉 역시도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적으로도 마리아한테 참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유력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지요. 저 사람이 뭐 하나,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주목하는데요, 비천한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감이 없어요. 지나가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주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비천함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영적인 비천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맞이하는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유력한 집안, 부잣집 이런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곳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력한 집안으로 만약 오셨다면 물론 뭐 유력하든 어쨌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다 비천하지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를 못 알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비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위엄과 존귀를 모두 잃어버리고 비천한 존재가 됐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가 인간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사람은 창조되기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가진, 그래서 피조 세계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부러움과 존경의 눈으로 우러러보는 그런 극히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존귀함, 그리고 위엄,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천함으로 인해 인간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존재적인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뭔가 부끄러운 이유가 있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요.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알든 모르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알든 모르든 그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모든 사람 안에는 존재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있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존재적인 수치심과 존재적인 부끄러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 이런 존재인데, 원래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런 존재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 거예요. 나는 원래 지음받기는 하나님 수준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게 좀 비천한 존재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본질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은요, 뭔가를 이루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존재는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영국 왕이요, 여러분, 삼성 들어가고 싶어서 애쓰겠어요? 영국 왕이 여러분, 그 무슨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겠어요? 전혀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는 그 위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도 영적으로는 비전한 존재지만 하여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를 해서 자기의 존귀함을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런 존재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왕도.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이만큼 영광된 존재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수치심이 있다는 거죠. 수치심이 없는데 뭐하러 뭔가를 계속 해서 증명하려고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 인정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존재적인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존재적인 부끄러움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지 않았나요? 어차피 그러고 있었는데 왜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갑자기 뭔가 달라졌을까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벌거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원래 덧입혀 있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옷이 벌거벗겨진 것을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옷을 지어 입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나오는 영광이 없어지고 나니까 외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나를 가려서 나를 치장해서 그걸 통해서 나의 영광과 존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천함을 가리고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옷을 지어 입기 시작합니다. 뭐 돈, 명예, 권력, 성공, 지식, 하여간 각종 화려한 옷으로 자기의 비천함을 가리려 해요. 화려한 옷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치면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화려한 옷을 지어 입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마치 풍선 같아요. 이 풍선이요, 이 한쪽을 꾹 하고 누르면 다른 쪽이 이렇게 튕겨 나오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걸 꾹 눌러서 이렇게 가리면은요,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푹 하고 튕겨져 나오고요. 또 불안이라고 하는 걸 꾹 누르면요, 이쪽에서 다른 게 툭 튕겨 나오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천한 모습.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21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 근데 왜냐하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거든요. 나뭇잎으로 할 때는 안 잡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첫 제사에 대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사하는,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거기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는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가리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비천함을 높이시는 분이세요.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도 원어를 찾아보면 주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걸 했잖아요. 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성공, 돈 뭐 이런 옷들을 계속 나뭇잎으로 지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돌보심, 그러니까 주목하는 거,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주목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천한 자를 주목하시는 진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고 위엄되다 그러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돌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를 영광스럽게 보시고, 비천한 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러분 더 이상 뭐 나뭇잎을 지어 입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그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사실 가려지지도 않거든요. 뭐 나뭇잎 몇 개 따가지고 가린다고 뭐가 가려지겠습니까? 어차피 안 가려지는 건데, 그걸 그래도 막 가리려고 하는 이 비천한 자들, 이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냐 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십니다. 하나님 수준의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게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나뭇잎으로 가릴 필요 없어요. 가려지지도 않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뭇잎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광스러워요. 왜? 가죽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존귀가 우리의 존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영광으로 옷 입었고, 예수의 의로 옷 입었고, 예수의 존귀로 옷 입었고, 그게 우리에게 입히신 가죽옷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 안에 잉태하시면서 오실 때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마리아의 가죽옷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뿐 아니라 이후로 이어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영광의 옷으로 덧입히시고, 존귀의 옷으로 덧입히시고, 의의 옷으로 덧입히시는 가죽옷이 되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수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더 이상 비천한 자들이 아니라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비천한 인생, 그 비천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려고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의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만세에 저와 여러분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아멘. 외치라 노엘, 이스라엘 왕이 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둘째,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 다음 절을 읽읍시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비천할 뿐만 아니라 두렵습니다. 마리아가는 심히 두려웠어요.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럼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 약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단순히 그냥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마리아의 두려움 역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두려움을 대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두려움이에요. 보호해줄 존재도 인도해줄 존재도 없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진흙처럼 어두운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불안한 길을 혼자 가야 돼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사나운 짐승이 노리고 있습니다. 뭐 인생 살아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또 인생 2회차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 정말 곳곳에 함정들이 있고요. 가다 보면 정말 곳곳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인생처럼 위험한 게 없죠. 그래서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야,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내 앞에 뭐가 내 앞에 뭐가 있는 거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해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여간 온갖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 떠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목자 대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나운 짐승에게서 지키시고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안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노릴지라도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며 성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계세요.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이는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 번째 비참함은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는 이 결핍이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줄이는 자를 먹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신대요.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신대요. 제일 좋은 것으로 배가 터지도록 먹이십니다. 대충 허기만 면하도록 맨밥에 김치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38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리고 지나온 38년을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배불리 먹이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게는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한 3, 4년 됐나?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폐에 뭐 이상한 게 찍힌다고 정밀검사를
이제 받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렇게 덜컹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거기서도 소견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후가 좋지 않고 모양이 좋지 않아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보면은 거의 암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수술하려고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뭐 별거 아니라고 그냥 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별거 아니었는데 하여간 수술 날짜를 딱 잡고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나한테도 올 게 왔나 보다. 어쩌면 내 삶이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순간에 그냥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계속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난 38년 딱 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도대체 이것 이상 어떻게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요. 정말이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냥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지금 데려가셔도 감사, 너무 감사해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 인생에 오심으로 줄인 자를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에게는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소유한 자들은 이 고백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제 인생에 오셔서 하신 일이며,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거 보면 예수께서 오셨는데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셨는데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요 그냥 다 흩어보내셨다는 거예요. 축복이 안 임했어요. 또 권세 있는 자들은 오히려 내려치셨대요. 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대요. 아무 혜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교만한 자, 또 권세 있는 자, 부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굳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인생 헤쳐갈 수 있어.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 별로 예수님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 권세 있는 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어요. 별로 필요치 않아요. 부자도 별로 배고픔이 없어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 겸손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죠. 또 줄인 자, 비천한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비천한 자, 두려움에 죽음 앞에 선 자, 겸손한 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없으면 안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그냥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일들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49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할렐루야. 이 능하신 이의 큰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38년 전에 예수께서 제 인생에 오셨을 때 정말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또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기쁜 성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는 축복,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 네, 이 모든 축복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양은요 기도입니다. 찬양은 기도인데 사실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가 사실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그 주제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다 다르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말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그렇지요. 그런데 찬양은 뭐냐면 그 주제를 공동체가 같은 말로 또 이 찬양의 음악을 통해서 같은 감정으로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은 정말 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좀 성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그를 이를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을 주의 보혈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이래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신 이 소중하고 귀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리아와 같이 찬양하고 높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또 겸손한 자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큰 일이 주를 앙망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